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의미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였으며,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 저주는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 비느하스와 세워준 그 언약대로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유지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가 계속해서 속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이었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와 맺어주셨던 레위 언약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과 평강의 언약,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임. 우리 박하임의 이름이 이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임이 엄마 아빠가 하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 하임이는 자라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어준 이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임이가 그렇게 자라날 것으로 또 믿습니다. 자, 그리고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본질을 지금 왜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와의 언약의 본질로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하고, 또한 그 속죄를 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평안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로 행하도록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바로 레위 언약의 본질이죠. 비느하스와 맺어준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에도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에게 분명히 말하죠.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그 평화의 언약이 지금 말라기 2장 5절에 기록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평화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 함이래요? 경외하게 하려 함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사실은 경외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에 이런 긍정적인 표현도 담고 있지만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 악한 행실을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5절 중간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비느하스는요, 먼저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고 그러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자신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단히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인데, 이 비느하스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한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행한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시므리죠. 고스비예요. 시므리가 고스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장막에 들어가 영육간의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그것을 비느하스가 보고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끊어내기 위해, 악한 행실을 끊어내기 위해 비느하스가 행한 일이었죠. 이것을 하나님이 속죄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고, 백성들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그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죄악을 끊어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해. 그의 입이 무엇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불의함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입에 불의함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었기 때문이래요. 예.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연약한 하나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했고,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부단히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중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분노하며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느하스는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모든 제사장들은 이 비느하스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죄에서 떠나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는 다를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꿔내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본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문의 의미대로 풀어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본을 보이며 말씀대로 살며 끊임없이 말씀을 네가 가르쳐. 그러면 결국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낼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네가 바꾸려고 하다가 탈진하고 포기하지 말고 바꿔내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목회자로서, 너는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만 노력해. 그 역할이 바로 너에게 맡긴 역할이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우선적인 역할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평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열심히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 제가 먼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올바른 사역이며 이것이 제사장의 본이 되는 사역일 겁니다. 자, 7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7절로 가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제사장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키는 자래요? 지식을 지키는 자래요. 당연히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이며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 그럼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요,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이고, 백성은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며 구하고 찾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1의 우선 관계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도 똑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그저 전달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으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찾기 위해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부단히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데요. 이게 한동안 교회 안에서 좀 깨져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깨졌다는 거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단 사이비로 너무나 넘어갔죠. 신천지와 같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이. 근데 그들이 표방하는 게 보통 뭡니까? 우리는 말씀만 가르친다, 이거였어요. 그들이 표방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이것이 그들이 표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말씀만 가르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빠져요. 왜요? 진짜 그들은 말씀만 풀고 말씀만 해석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알죠. 그들이 표방은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고 말씀을 왜곡되게 풀었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교회가 설교는 많은데 성경은 안 가르쳤어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몰라요. 요셉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성경 안에 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왜 기록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반성해야 될 내용이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온 설교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요, 결국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찾고
그 의도를 놓치지 않고 찾아서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를 전달하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자꾸 성경을 알려고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리니까 왜곡된 말씀이 분별 없이 들려질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면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정말 옳은 줄 알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7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위치예요. 목회자의 위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시죠? 막 목회자를 우러러봐야 되고 막 존경해야 될 것 같이 보이시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저 그대로 뭐 하는 자? 전달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낭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왜? 성경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었으면요, 그리고 그 문화와 사회를 알면요, 성경 낭독만 해도 돼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도 모르고요, 배경도 모르고요, 역사적인 지식도 짧기 때문에 왜 이런 단어를 써서 왜 이런 문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갖고는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나 한글 성경만 갖고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으며 왜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당시 문화 속에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가를 바르게 찾아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여 전하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자 역할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저 전달자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우러러 마치 하나님 다음에 위치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전달자로서 중요한 위치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소홀히 하지 말라고 기도하며 그저 존중해주면 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역할은 뭐예요? 목회자와 함께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함께 살아내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위치이며 성도의 위치인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일평생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아멘일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위치를, 또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십니다. 8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누구를 향한?
제사장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책망이에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 이 얘기예요. 옳은 길에서. 여러분,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 성실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아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요. 율법의 중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단호하게 말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비느하스에게 주었던 그 제사장에게 준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다. 이 얘기죠.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만 부서지고 끝날까요? 아니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서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이 볼 때는요, 망가진 삶이에요.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명예가 있고 나는 인기가 있으니까 잘 산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볼 때는요, 넌 이미 망가졌다. 돈이 있으면 뭐하니? 명예가 있으면 뭐하니? 인기가 있으면 뭐하니?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일 수 없다. 이미 언약이 깨졌다.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여러분,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연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얘기예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행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규례에 근거하여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할 때 사람에게 치우쳤대요. 어떤 의미겠어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여 돈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재판을 굽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너희가 공의를 굽게 했으니, 사람에게 치우쳤으니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치우쳐서 돈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멸시했으니 나도 너희의 수치를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행태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의 재판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냐면요, 결국은 돈의 문제예요. 결국은 지나친 명예의 문제예요. 또 뭐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 여자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부류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반복된 욕심이었어요. 반복된 죄였어요. 알면서도 짓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세상 가운데요, 드러내시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이요, 보증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참으로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저도 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재물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성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는 싸움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이런 책망을 받는 목회자가 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정말 목회자의 위치가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이라도 놓치고 목회를 하면 나도 이런 목회를 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으며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아예 드러내버리는 그런 암울한 역사가 나에게도 생겨나겠구나.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각성하며 말씀 앞에 정직한 나의 입술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지켜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평소에 듣던 찬양을 어느 날도 며칠 전에 이렇게 듣는데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요. 마음에 그런 울림이 오는 거예요. 너 목회자고, 너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너의 힘이냐? 너 정말 예수를 너의 힘으로 삼고 목회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수를 힘으로 삼고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딱 막혀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늘 고백하며 살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로만 힘으로 삼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혹시 성도의 수를 내 힘으로 지금 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설교의 우선의 목표는요,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설교의 우선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도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힘인데 예수만 힘으로 삼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들을 이끌어 주실 텐데 나는 정말 예수만 나의 힘으로 삼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성도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하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오냐면 이 성도는 현재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저 성도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성도는 지금 이런 억울함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아픔, 억울함, 힘겨움, 무거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직 그 힘겨움, 그 아픔, 그 상처, 그 어려움, 그 억울함 또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는 중에 있거나 아직 이겨내지 못했거나. 근데 그러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정말 힘으로 삼는 성도라면 그 억울함 예수의 사랑으로 덮여졌을 텐데 그 상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졌을 텐데 아직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 아직 그 억울함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 아직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 아직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온전히 나의 힘으로 삼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텐데 주여 어찌합니까? 그 아픔도 씻겨져 내려가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억울함도 억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덮어주시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보혈로 그 상처난 자리를 메꿔주시고 정말 예수를 힘으로 삼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힘으로 삼아서 더 이상 그 예전의 상처가 나에게 상처로 오지 않고 예전의 그 억울함이 더 이상 억울함으로 내 안에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이 더 이상 아픔이며 슬픔이 되지 않도록 예수를 힘으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 입에 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만을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이 아니게 돼요.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이 아니게 돼요.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게 돼요. 더 이상 탐욕에 어지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입에 담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나의 정말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